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한자를 한번 배워볼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 미모가 아주 뛰어난 황진이라는 기생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황진이는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며 술시중이나 드는 자신의 처지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각오를 새롭게 해서 살아야겠어. 매일 술만 따르며 하청 양반들의 놀이개감이 될 수는 없어.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이제부터 새롭게 각오를 하는 황진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시옷을 그죠? 이 시옷을 뭐 황진이의 이 팔도 좋고요. 황진이의 치마폭이라도 좋습니다. 그 황진이 다리 위에 올려진 그 검은고 여기 그죠? 검은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한자 위에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검은고는 몇 줄입니까? 7 빼기 1는 6이죠. 그죠? 그치? 그자에 답이 있습니다. 6줄입니다. 자, 이렇게 황진이 치마폭 위에 올려져 있는 그 검은고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다? 황진이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자는 이제부터 각오를 새롭게 한 이제 검자는 지금부터는 누구다? 황진이다. 이겁니다. 황진은 하루하루가 보람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검자 배운 황진이 그죠? 그 아래의 마음. 그러면 황진이가 이제부터 또 생각에 빠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깊은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생각할 염자입니다. 황진이는 기생 노릇을 하면서 번 돈을 번 돈은 뭐라 했습니까? 조개 패자라 했죠. 그죠? 번 돈을 이렇게 거집어내 놓고 지그시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기왕 이 바닥에서 몸담은 이상 큰 돈도 벌고 이름도 크게 떨치리라 하면서 돈을 일단 먼저 뭐하더라? 탐내더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황진이가 돈을 보면서 탐내더라. 그러면 이제라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이 돈을 탐내리다. 그죠? 그래서 탐낼 탐자입니다. 뭐 탐욕이다 또는 탐관오리다 할 때 탐자는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황진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대로 세월만 보낼 수는 없어. 큰 돈도 벌고 임금님 앞에까지 가서 나의 미모와 나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말 거야. 자, 여기서 황진이가 그죠? 황진이가 입을 이렇게 굳게 다물고 많은 각오를 머금고 있습니다. 머금고 있다. 어떤 그죠? 어떤 천이 물을 머금고 있듯이 어떤 그 뜻을 품고 머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중에서 함축적 의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함축적이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머금고 있는 그 속뜻을 말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배우면 단어의 뜻을 해석하기가 좋아서 공부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죠? 황진이는 박연폭포 아래에서 시도 읊고 장 연습도 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장 연습도 하고 시를 읊었더라 이거죠. 자, 보세요. 황진이의 입이 앞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자. 그러니까 황진이가 시를 입을 앞으로 내밀어 읊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얼풀음입니다. 그러면 목이 터져라 하고 외치면 목도 아프겠죠. 그래서 신음 소리를 내다 할 때 신음도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뜻을 음미하다 할 때도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었고 실력이 경지에 오른 황진이는 임금님에게 자신의 그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대궐로 가는데, 대궐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궐 앞에 있는 그 보졸이 딱 막더라 이거죠. 넌 누구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감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의 실력을 보아라 하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오호 대단하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보내주더라 이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창은 누가 들고 있는 창입니까? 보졸이 들고 있는 창이죠. 그죠? 그 다음에 황진이가 거기 앞에서 뭐 하더라? 자랑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니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랑할 긍자,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더라. 긍지라는 단어에 이 한자 들어갑니다. 마침내 황진이는 임금님과, 그죠? 임금님, 임금왕자를 이렇게 쓰고요. 왕비 앞에서, 어차피 왕비도 왕을 표현했습니다. 임금님과 왕비 앞에서 금운고를 탑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가 금운고 금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임금 또 임금 그 앞에서 이렇게 금운고를 타는 황진이. 자, 그래서 왕 두 개 쓰고요. 임금왕자 두 개 쓰고요. 이제 금자를 쓰면 바로 금운고 금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황진이 이야기에서 한자 단어를 배워봤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다? 이제 금자를 황진이로 생각하면 거기에다가 뭐 위에다가 앞에다가 입구 밑에다가 입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붙이면서 한자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한자를 자꾸자꾸 연습해서 익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바로 다음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배울 그 이야기는 부처님이 된 그 석가모니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은 신비의 활을 당긴 석가모니입니다. 자, 옛날 인도의 조그마한 왕국에 석가모니라는 그 왕자가 태어났어요. 석가모니는 자랄수록 수려한 용모와 늠름한 기상이 돋보이는 누구라도 탐낼 만한 그런 왕자였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석가모니 왕자의 행복한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되자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 하나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지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여 이렇게 화려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며 살고 가난한 백성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하여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괴롭다. 자, 여기서 석가모니는 자 힘센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힘력자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게 뭡니까? 돌멩이죠. 고통을 겪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알기 위해서 돌멩이 하나를 더 등에 더했다 이거죠. 자, 돌석자에서 언덕 모양만 빼버리고 이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더할 가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할 가짜의 힘 역자는 바로 석가모니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입구자는 돌멩이더라. 그래서 더할 가짜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 왕국의 경사를 축하하고 오라는 상감마마의 명을 받고 석가모니는 많은 돈을 수레에 싣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돈을 들고 하객으로 참석하나니. 아, 자, 여기서 힘센 석가모니가 등에는 돌멩이를 이렇게 하나 더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이건 뭡니까? 돈이기 때문에 무슨 글자? 조개 패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축하할 하자입니다. 그래서 하객으로 가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궐로 다시 돌아온 석가모니는 책 실흥에서 책만 열심히 읽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석가모니가 책 실흥은 뭡니까? 책의 그 나무로 만든 선반입니다. 선반. 그래서 그 선반은 나무로 만드니까 나무 목자를 첨가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할 가짜에 나무 목자를 쓰면 실흥, 선반이 되기 때문에 실흥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서가 이렇게 하면 책을 얹어 놓는 선반을 의미하죠. 그죠? 그럼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책을 이렇게 나무를 그죠? 나무를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됩니까? 책꽂이 되죠. 그죠? 책꽂이. 맞죠? 그래서 나무를 위쪽으로 자꾸 더해가면 바로 이것도 실흥, 즉 선반이 되는 것이에요. 고민하던 석가모니는 마차를 타고 궁궐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 아주 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그죠? 그 서민들의 생활에 뛰어드는 그런 과정. 자, 석가모니가 마차를 타고, 그죠? 이 대궐문을 그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졌던 것을 다 버리는 그 순간부터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그죠? 정말 석가모니 할 때 가짜입니다. 이게 쉽죠, 그죠?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석가모니는 이상한 활을 하나 보게 됩니다. 보통 줄은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활이 그죠? 리을 모양으로 썼다가 휘어지는 이거 활이 한 줄도 아니고 두 줄로 되어 있더라. 왜 그러느냐? 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한 줄은 터져버려요. 그래서 두 줄로 되어 있는데 두 줄로 만들 만큼 장력이 세면 당겨지겠어요? 당겨지지 아니하겠어요? 보통 사람은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불자가 탄생한 것이에요. 이 불자는 그죠? 이 불자는 몇 달러 할 때도 이 단어 쓰죠, 그죠? 자, 그래서 아니 당겨지는 활 몇 줄? 두 줄로 되어 있는 줄입니다. 두 줄로 된 활을 아무도 당기지 못하자 걸어다니던 지켜보던 그 석가모니가 두 줄로 된 활을 쥐고는 제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활은 힘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두 줄로 된 장력이 센 활을 딱 당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어느 한 사람이 지켜보다가 아, 저분이 10년 전에 대궐을 떠난 왕자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석가모니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제 부처님이라 부르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 불자가 이렇게 안이 당겨지는 활에다가 사람인 이렇게 쓰면 부처 불자가 됩니다. 쓸 때는 사람인변 이것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안이 불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해석하면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니 부처다 이 말입니다. 사람 범위를 더 벗어났다 이거겠죠. 석가모니가 두 줄로 된 활을 두고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만진 활이다 라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돈을 주고 쓰면서, 그죠? 쓰면서 자기가 서로 사려고 하더라. 자, 다시 한번 더. 두 줄로 된 활을 돈을 쓰면서 사려고 하더라. 조개 패자는 돈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쓸 빗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부처님은 더할 가자에 연결시켜서 하다가 아니 불자가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